오늘 저는 계시록 2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우리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이것을 아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비밀스러운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의 모든 계획과 목적과 뜻을 성경에 계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주님의 계시의 말씀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진짜 요즘에는 특별히 한국을 넘어서 온 세계가 여러 가지 이유로 말미암아 혼돈과 분열과 나누어짐들이 많습니다. 또 사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야,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어려운가? 이런 느낌을 많이 갖죠. 그 중에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세상에 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모든 사람에게 공의로운 의가 있을 때 서로 만족하고 서로 기뻐할 텐데 뭐 지도자부터 시작해서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 많은 국가 가운데 의가 없기 때문에 늘 거기에 혼돈과 분열과 싸움과 투쟁이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 빨리 안 끝나나? 이런 생각을 갖기도 합니다. 성경의 가르침에 보게 되면 이 세상은 바뀝니다. 특별히 창세기 1장과 2장에 보면요,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는데 그 최고의 중심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우주와 이 땅을 창조할 때 중요한 요소, 하늘과 땅, 이 모든 것이 사람을 위해서 있죠. 그래서 스가랴 12장에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할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에 관한 야훼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의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가 이르시되. 이 우주와 이 땅에 많은 항목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딱 세 가지를 언급하죠. 하늘을 펴시고 하늘, 땅의 터를 세우시고 땅, 그리고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하나님. 이 사람이 중요한 요소입니다. 사실 이 땅은 누굴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있습니다. 또 바로 이 사람을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세 가지 중요한 하늘과 땅과 사람. 근데 성경 맨 마지막 계시록이죠, 21장과 22절에 보면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계시록 21장 1절과 2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니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여기 보니까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옵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창세기 1장과 2장에 만드셨죠.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는데 결국 이 처음에 만든 하늘과 땅이 바뀝니다.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바뀌고 거기 있던 사람은 바로 여기 보니까 새 예루살렘으로 바뀌는 그런 말씀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이 혼돈된, 분열된 아주 악한 이 세상의 어려움들이 말미암아 이 세상은 불로 심판을 받을 거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다시 한번 새롭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가 기록한 베드로 후서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 후서 3장 10절부터 13절 보면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여기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불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결국 모든 것이 정결하게 된 다음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시작되는데, 그곳은 오직 하나님 그리스도가 다스리기 때문에 의가 충만한 곳, 이 우주와 이 땅에 하나님의 의가 충만하니까 진정한 기쁨과 만족과 희락이 있는 그런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에서 침례받는 것과 비슷하죠.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다 옛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물로 침례를 받게 되면 내 옛사람은 죽고, 또 나는 그 물에서 올라올 때 내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 이 세상도 다시 한번 불 안으로 침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옛 하늘과 옛 땅이 다 끝나고 그들이 올라올 때 부활의 역사로 새 하늘과 새 땅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어떤 일을 하시는가? 우리 하나님은 바로 처음 있었던 옛 창조에 속했던 것을 새 창조로 변화시키는 일을 하고 계세요. 원래 하나님이 창세기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만드셨는데 그 가운데 사단이 뱀으로 사람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결국 사람을 타락시키죠. 그 사건은 사단의 배역이 있었고 사람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 우리가 하나님이 처음에 만들었던 옛 창조, 처음 창조가 어떻게 했어요? 오염되고 부패되고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첫 옛 창조는 이미 소망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옛 창조에 관련된 모든 것이 아까 말씀드렸죠, 부패됐고 바로 오염됐고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렇죠. 이 세상을 보십시오. 어떤 나라든 어떤 지도자든 간에 대부분 다 부패합니다. 다 오염돼 있죠. 그리고 그들은 타락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것을 어떻게 다 처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새 예루살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있는 축복된 이 우주와 이 세상을 만든다고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하시는가? 새 창조를 하고 계세요. 옛 창조를 끝내고 새 창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5절에 15절에 말씀합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신 것만이 중요하다.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다는 것은 이게 새로 지으심, 이건 새 창조를 말하는 거예요. 뭐 할례나 무할례나 종교적인 그런 외적인 형식은 다 필요 없고 오직 새 창조만이 하나님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창조가 될 줄 믿습니다. 아까 옛사람이 끝나고 무슨 사람이 돼요? 새 사람이 되는 것처럼 성경에 아까 말씀드린 새 하늘과 새 땅에는 새 예루살렘이 있는데 새 예루살렘을 새 창조라고 말합니다. 또 그것을 새 사람이라고 말해요. 한번 따라할까요? 새 사람, 새 창조, 새 예루살렘. 이것은 사실 똑같은 항목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우리를 새 사람으로, 여기서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2장 15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법정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했다. 새 사람을 지어. 그 다음에 골로새서 3장 10절도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여기도 새 사람이란 단어입니다. 새 사람, 새 사람은 어떤 개인적인 한 사람이 아니라 구속받은 모든 사람이 하나로 새롭게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담 혼자 있었지만 여기서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단체적인 새 사람, 하나 된 새 사람, 그것이 새 창조요, 새 예루살렘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옛 창조를 가지고 무엇을 하세요? 새 창조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바로 새 예루살렘을 완성하시죠. 우리는 이 시간에 새 예루살렘이 무엇인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을 설계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또 그것을 건축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성경의 결론, 하나님 역사의 결론, 새 예루살렘이 무엇인가? 첫 번째로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장막입니다. 하나님의 거처, 하나님의 집인 줄 믿습니다. 계시록 21장 3절을 읽어보니까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여기 보면 하나님의 장막이다.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장막, 장막이란 것은 집이란 뜻이죠. 거처란 뜻입니다. 그 새 예루살렘은 누가 계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집이자 하나님의 거처입니다. 근데 그곳은 바로 하나님 백성도 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집일 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 구속받은 우리의 집도 되는 거예요. 이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실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장막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백성이 같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거처인 줄 믿습니다. 거기서 최고의 누림을 갖게 되죠. 두 번째, 이 새 예루살렘은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새 예루살렘을 다시 한번 말하면 새 예루살렘은 이렇게 물질적인 벽돌로 지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 새 예루살렘은 사람으로 지어지는 집이에요. 사람으로 지어지는 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건물 안에 계시지 않죠. 사람 영 안에 계세요. 하나님의 집은 사람의 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은 사람으로 지어져요. 우리 모든 사람이 이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죠.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이 서로 이렇게 결합되는 겁니다. 연합이라고 말해요. 연합.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과 구속받은 모든 사람과의 연합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실체를 갖게 됩니다. 종종 이렇게 천국에 갔다 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내가 종종 읽어봐요. 근데 그들이 천국에 갔을 때 느끼는 감정이 있어요. 대부분 그 느끼는 감정이 하나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딱 보지는 못했는데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안에 있구나, 이 느낌이 있대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또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는구나, 이 느낌이 있다고 대부분 그러더라고요. 난 그래서 되게 성경적으로 되게 이해가 가요. 이게 무슨 뜻인지. 그게 뭐야? 하나님의 장막이고 새 예루살렘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가면 하나님 그 새 예루살렘 자체가 하나님의 집이고 그 자체가 하나님이고 그 자체가 사실 연합된 우리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딱 들어가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또 내가 지금 하나님 안에 있구나, 그런 느낌이 아주 깊이 느껴진대. 그래서 거기에 참된 자유와 축복이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된 실제적인 생명체입니다. 바로 그것이 새 예루살렘이고, 한 가지 더 한다면 계시록 22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양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그 새 예루살렘에 하나님 보호자로부터 흐르는 생명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생명수는 우리의 하나님의 생명을 마음껏 누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새 예루살렘에는요 하나님의 생명을 최고도 누리는 거예요.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요 어느 때 내 컨디션, 건강이 참 좋고 뭐 사람과의 관계도 참 좋고 뭐 부족함이 없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 마음속에 너무나 좋다, 막 건강도 좋고 모든 것에 만족과 기쁨과 자유가 시열이 있고 행복한 거예요. 막 춤을 추고 싶고 막 그럴 때가 있어요. 왜? 그 사람이 생명이 충만하면 그런 느낌을 가져요. 바로 우리는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생명을 최고로 누릴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최고로 즐겁고 행복한 때가 있을 거야. 그런 느낌이 천국에 100분의 1도 안 될 거예요. 우리는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최고의 누림, 최고의 만족을 갖게 될 것이다. 그것이 우리의 참된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하나님은 아까 말한 무엇을 하시냐? 바로 하나님은 옛사람을 새 사람으로, 옛 창조를
새 창조로 바꾸는 그 일을 하십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두 창조를 갖고 계세요. 첫 번째, 아까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그 중심에 사람을 넣으셨는데 그 사람이 뱀의 미혹을 받고 타락을 하죠. 그래서 옛 창조는 다 어떻게 됐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패했습니다. 오염되고 타락됐어요. 더 이상 옛 창조는 소망이 없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할 수 없이 새 창조를 만드는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타락한 이 세상에 아담과 하와를 향해서 다가오시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니라 그를 구속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향해서 구원의 말씀을 주시죠. 그것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켰던 뱀을 심판하고 저주하면서 여자의 후손이 와서 내 뱀의 머리를 사단을 깨뜨릴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여기서 여자의 후손이 누구신가?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제 새 창조를 시작할 거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역사는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그 일을 그때부터, 언제부터? 창세기 3장 15절부터 하나님의 새 창조가 시작됐어요. 이 새 창조의 과정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이제 양심 시대를 지나 율법 시대를 지나 지금 우리가 은혜 시대죠. 은혜 시대를 지나 바로 천년왕국의 시대를 지나서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오게 되어 있어요. 이러한 과정을 겪으면서 이것이 완성되는 그런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단계를 겪는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초등학교 때 그런 공부를 한번 했습니다. 어떤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그런 과정을 한 번쯤은 여러분들이 봤을 거예요. 나비가 이게 알을 낳잖아요. 그럼 그 알이 땡글땡글합니다. 그래서 그 알에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 그 알에서 이제 애벌레가 나오죠. 그래서 그 알을 먹고 자기 스스로 먹고 그 알을 까서 애벌레가 나오면 애벌레가 아주 손가락 정도 반 정도 갖고 아주 털도 많고 징글징글합니다. 보면 막 징그럽잖아요. 송충이 같이. 그래갖고 애벌레가 막 겨댕기고 자는 나무나 풀의 잎을 이렇게 먹고 살죠. 그다음에 어느 정도 먹고 성장하다 보면 이제 번데기화 됩니다. 그리고 그냥 고치가 돼갖고 이게 어떤 나무에 달랑달랑 매달려 있어요. 그럼 그 안에 고추라는 그 허물 안에 좀 있으면 시간이 지나면 뭐 15일 이상 지나면 거기서 이제 조금씩 활동해서 나비가 거기서 나와서 진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죠. 애벌레는 얼마나 징그러운데. 그런데 그 아주 컬러풀한 나비가 나와서 아주 자유하게 날아가는 그런 변화가 나오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아까 고추처럼 그런 타락하고 좋지 않은 볼품없는 그런 모습이지만 결국 새 창조는 아주 아름다운 나비처럼 색깔 내면서 자유와 모든 해방을 누리는 그런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나비가 어떻게 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옛 창조에서 새 창조가 나오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그려볼 수 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고린도 후서 5장 17절 읽어보니까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뜻은 뭐예요? 새 창조라는 거예요. 새 것이 되었다. 새 창조가 되었다.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이제 옛사람이 끝나고 새 사람이 되는 것이고 옛 창조가 끝나고 새 창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 새 창조물의 핵심이 무엇이냐? 바로 새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새 창조가 되는 길이 무엇이냐? 어떻게 우리가 새 창조가 되는가?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이 되는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시작됩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면 그분의 피로 죄 사함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을 말미암아 우리의 죽었던 영이 살아남으로 우리는 거듭난 영을 갖게 돼요.
사람이 거듭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모든 새 창조의 시작은 거듭남으로 시작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거듭났으면 크게 아멘. 그것은 뭐예요? 내 영이 살아났고 내 영 안에 하나님의 생명, 영생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하나님의 씨앗으로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안에서 이제 자라고 확장되는 그런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새 창조를 시작하려면 그분이 우리 안에 꼭 들어오셔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14장에 보게 되면 주님은 제자들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은 내가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이런 얘기를 반복하십니다.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지금 나는 너희 안에 있지는 않다고 말해요. 그러나 내가 가서 다른 보혜사를 보내줄 거다. 그 보혜사 진리의 영이 오면 이제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그뿐만 아니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왜? 그분이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보혜사 성령으로 오실 때는 이제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새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역시 그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요한복음 14장 7절과 17절과 20절 말씀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 것이다. 왜? 하나님의 새 사람, 새 창조의 역사는 그분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새 창조를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 옛사람은 타락한 사람 혼자였어요. 자기 타락한 사람 혼자입니다. 근데 새 사람은 우리 안에 누가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새 사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새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 내 안에 영접되고 내가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다. 이런 시작을 갖게 되는 것이 바로 새 사람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성령으로 다 거듭났어요. 여러분 안에 새 사람의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점점점 여러분들은 성장함으로 말미암아 새 예루살렘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우리는 거듭났기 때문에 그분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도 그분의 비중이 점점점 우리 안에서 커져야 되는 거예요. 처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나면 우리는 그 처음 들어온 그분에 대해서 인식이 약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셔? 예수님이 오셨는데 난 못 느끼겠는데?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죠. 근데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그냥 성장을 하게 되면 점점점 그분이 내 안에 계신 걸 실제로 느껴요. 그리고 점점점 나는 작아지고 그분이 점점점 커지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 침례 요한이 이런 말을 해요. 어떤 말이냐면 요한복음 3장 3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처음에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듭남으로 들어와서 아주 연약한 가운데 있었지만 이제 그분이 점점 확장되고 증가돼서 내가 점점 작아지고 그분이 커지는 거예요. 신앙이 좋다는 것은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전에는 내가 많이 살았죠. 근데 점점점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누가 삽니까?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점점점 새 예루살렘으로 되어가는 거예요. 왜?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옛사람의 요소가 점점점 빠져나가고 우리는 하나님과 변화된 인성만 하나님과 연합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줄 믿습니다. 보통 우리 안에 믿음이 좋다,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뜻은 어떻게 성장하는 건지가 내 안에 하나님이 점점점 증가되고 확장되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 성장한다고 표현합니다. 내가 작아질수록 여러분들도 신앙적으로 내적으로 나는 진짜 신앙생활 할수록 내가 점점점 없어지고 작아져. 점점점 주님만 보여.
이런 분들은 뭐요? 믿음의 성장이 좋은 겁니다. 아직까지 여전히 내 생각, 내 관념, 내 주장 이렇게 강조하는 사람들은 사실 신앙에 별로 없는 사람들이죠. 왜? 아직까지도 내가 큰 거예요. 우리 안에 그분이 커져야 돼. 그래서 그분이 우리 안에서 자랄 때, 커질 때 우리도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 하나 있어요. 골로새서 2장 19절 말씀 읽어보면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심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우리가 어떻게 영적으로 자라냐?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원래는 이 뜻이요, 하나님의 자라심이 하나님의 자라심이 우리를 자라게 하는 이런 뜻이에요. 번역을 어렵게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라심이 우리를 자라게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부지런히 커질 때 우리는 믿음이 자란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점점 증대되고 확장되는 거예요.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보통 우리 빌립보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활동하십니다. 우리 안에서 운행하셔요. 근데 보통 아이들이 자랄 때 아주 활동력이 강하죠. 조그만 아이들은요, 어린 아이들은요, 좀 소파에 좀 손님 오니까 좀 조용히 좀 앉아있어라. 그렇다고 의자에 좀 앉혀놓으면 한 1분 있다가 또 일어나고 왔다 갔다 뛰고 지치지도 않아요. 왜? 아이들은 그런 에너지가 있습니다. 왜? 아이들이 어떻게 성장하는 단계예요. 성장하는 아이들은 못 잡아놓습니다. 무엇을 해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뭐 부시고 밖에 나갔다 모든 걸 활동이 많다는 것은 지금 성장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운행한다는 것은 그분이 뭐예요? 점점점 커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내적으로 깊이 알 때 하나님의 움직임이 커집니다. 아,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감동을 주시오. 이런 내적인 감동이 크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믿음이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어쩐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운행하심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역사가 점점 커지도록 어떤 일을 해야 돼요? 우리는 영으로 기도해야죠. 그럴 때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점점 커져요. 우리가 영으로 찬양하고 특별히 영으로 간증할 때, 여러분들이 간증할 때 점점점 성령의 큰 은혜를 받게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간증을 많이 하잖아요. 모일 때마다 간증이 얼마나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간증할 때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으로 충만해지고 우리도 영적으로 충만해지는 그런 은혜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찬양하고 영으로 간증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럴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점점점 커지면서 바로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로 연합되는 체험을 갖게 됐죠. 한 가지 더 있다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하든 우리가 성공하든 그분은 우리를 계속 새 창조로 변화시킵니다. 보통 사람들이 우리가 새 창조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하나님 뜻대로 살면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해요. 이게 그럴듯해요. 여러분들이 신앙을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러면 내가 믿음이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이 좋다는 뜻은요, 하나님을 많이 얻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안에 많이 채우는 게 믿음이 좋은 겁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흡수하는 양이 많아질 때 우리는 믿음이 좋은 것을 설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착하고 순종적인 사람보다 어떻게 되면 화를 내고 승질내는 사람하고 비교를 해보면요, 착하고 좋은 일을 하는 사람들은요 회개할 게 별로 없어. 근데 막 다른 사람한테 승질을 팍팍 내고 막 그러면 돌아서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오늘 또 승질 냈습니다. 회개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회개하면서 무엇을 얻어요? 하나님을 얻죠. 그러나 착한 일을 하고 뭐 순종적인 사람들은 뭐 잘못한 거 없으니까 회개도 안 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증가가 안 돼. 어떻게 보면 나쁘고 죄를 짓는 사람이 회개를 제대로 하니까 하나님을 더 많이 얻는 것처럼 실제로 보여요. 실제로 그래요. 여러분들이 착하다고 신앙이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많이 얻는 사람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다윗을 보시죠. 다윗은요, 자기가 최고의 전석기 때 용맹스럽고 전쟁에서 승리할 때
죄를 짓습니다. 그 밧세바라는 한 여인과 가늠죄를 져요. 그 임신한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 그 밧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적진에 앞장 보내서 거기서 살인죄를 통해서 사람을 죽입니다. 그 선지자가 와서 그를 책망하죠. 진짜 다윗은 끔찍한 죄를 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편에 보면 그는 하나님 앞에서 처절하게 회개합니다. 처절하게 회개하고 뼈저리고 회개합니다. 실제로 다윗을 보게 되면 죄를 짓기 전과 죄를 지은 후에 어느 때가 더 영적으로 성숙해졌나? 그가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께 뼈저리게 회개한 다음에 그는 하나님을 더 많이 얻었어요. 더 영적으로 깊어졌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국률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지 않으면 우리는 다윗처럼 다 타락합니다. 어떤 누구도 예가 있을 수 있지 않아요. 다 동일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국률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종종 실패하죠. 죄를 짓죠. 그러나 우리가 실패하고 죄를 져도 진짜 회개하면 그만큼 하나님을 더 많이 얻을 수 있고 더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죄를 지라는 뜻이 아닙니다. 설사 그런 일이 실수로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국률로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새 예루살렘으로 만들기 위해서, 새 창조로 만들기 위해서. 베드로도 그래요. 똑같아요. 베드로도요,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는요, 주님, 다른 제자들은 다 버려도요, 나는 끝까지 주님 따라갑니다. 준 감옥까지 따라가고요, 설사 주님이 죽으시면 나도 같이 죽겠습니다, 이렇게까지 자기를 확신하고 자기의 용맹스러움을, 자기의 강함을 고백하죠. 그럴 때 우리 주님이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오늘 닭이 올 때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실제로 그 사건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그는 밖에 나가서 통곡하고 울죠. 하나님, 내가 주님을 진짜 배반했네요. 내가 주님을 끝까지 따를 거라고 약속했지만 나의 연약함을 내가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통에 자복하면서 베드로 역시 그런 실패를 체험하고 훨씬 더 영적으로 깊은 사람이 됐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얻는 데 있어서는요, 주님의 국률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실패를 했다고 좌절하지 마세요. 그런 실패와 좌절과 약함들이 우리를 더 하나님을 많이 얻도록 도와주는 길이 될 수 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점점점 이렇게 많이 얻게 되죠. 거듭남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영접된 그분이 점점점 우리 안에서 확장되고 증가되고 넘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반대로 나는 점점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이 고백하죠.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닙니다.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사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새 사람이 된 것이고 새 창조가 된 것이고 우리는 새 예루살렘이 된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최고의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그런 일꾼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점점점 새 사람으로, 새 창조물로, 새 예루살렘으로 변해가는데 그것을 훈련하는 곳이 교회 생활이죠.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는 그것을 훈련받지 못해요. 뭐 가정은 좀 가망성이 있죠. 그러나 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훈련받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든 원치 않든 내가 어쩌면 우리 모든 성도와 하나 되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질 때 여러분들 안에 점점점 하나님이 많아집니다. 내가 모르는 사람과 하나 되려면 내가 없어야지 하나 되니까 그 대신 하나님이 채워줄 때 하나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늘 우리 교회가 말하는 하나님, 내가 영을 따라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내가 영을 따라 살고 내 영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의 느낌을 따라 살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영을 따라 살고 생명을 따라 살고 우리 모든 성도와 하나됨을 지킬 때 우리는 하나님 원하시는 그 새 사람, 새 창조, 새 예루살렘으로 우리가 지어질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과 진짜 연합된 실체를 갖게 될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모든 것을 다스리는 최고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하시는가? 여러분을 바로 새 창조로 만들고 계세요. 여러분을 새 예루살렘으로 만드는 그 일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일생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 권사님들 뭐
6, 70대신 분도 있고 뭐 장로님들도 그렇게 몇 분 계시죠. 내가 70년을 살아왔어. 지나간 기억을 해보십시오. 뭐가 중요했을까 인생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직장을 위해서, 돈을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뛰어다녔지만 지금 70 지나서 다 의미가 없어요. 그럼 무엇이 의미가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얻은 것만이 의미가 있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새 예루살렘으로 변화되는 가정이에요. 뭐 좋은 집 살고 뭐 좋은 일이 있고 좋은 일이 있다. 그거 지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얻었다면 어떤 일을 통해서 그것만이 남는 겁니다. 나는 점점점 작아지고 내 안에 하나님을 얻어서 그분으로 충만되고 나는 주님과 하나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습니다. 주 앞에 앉아 한 영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사람이 돼서 이 우주와 이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일꾼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진짜 어떠한 사건이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어려운 일이든 하나님을 많이 얻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점점점 감소되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으로 사는, 이제 내가 아니라 그분이 사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옛사람을 통해 새 산을 만들고 타락한 옛 창조를 끝내고 새 창조를 시작하십니다. 이제 앞으로 다가올 새 하늘을 꿈꾸고 새 땅을 꿈꿉니다. 그 새 하늘과 새 땅에 세워질 새 예루살렘으로 우리가 건축되게 하소서. 우리가 그 집으로 지어지게 하소서. 그것만이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누림을 가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